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0장 3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만약에 이것을 수술하고 난 후에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수술받기만 하면 내 아팠던 것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수술은 꼭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이고 또 이 서술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수술을 받아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말 속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징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우상 숭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이 후반부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는 것보다 망한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출애굽 때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일단 표현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술이고 이 수술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 다시는 병이 재발되지 않고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상이 좋아 보이고 우상을 섬기려 해도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의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을 쓰는데 아무래도 왼손을 쓰는 것보다 오른손을 쓰는 것이 힘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굽혀서 일하는 것보다 손을 쭉 뻗어서 휘두르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릴 때 팔을 움츠리고 살짝 때리는 것보다 팔을 빼내어서 몸무게를 실어서 주먹을 날릴 때 강한 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야말로 하나님 팔에 몸무게를 실으셔서 강한 펀치를 연달아서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었던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하들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두들겨 잡는다고 해서 감동을 받거나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그저 무식하게 큰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양념을 해서 잘 주물럭거려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부위를 잘라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청코 다스릴지라 라는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분노를 다 쏟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계유하다는 그 말은 속된 말로 꼬신다는 뜻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나의 품에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도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아주 공허하고 답답할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한 번에 다 죽은 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오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신화가 바로 우리의 세대의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오늘도 그런 삶의 고백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목소리로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